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았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방주의 형태는 물에 가장 잘 뜨는 높은 파도에도 견딜 만한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조를 설계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주의 창도 위로만 내게 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그 방향을 설정하는 키를 두지 아니하시고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엔진이나 노 같은 것들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의 배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령들을 준행하였고 이에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을 2쌍씩,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7상씩 데려와서 치를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7일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7일은 마지막까지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결국은 회개치 아니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온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림으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게 되었다. 오직 방주에 있는 것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1절을 보면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보살피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것이 생각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이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본문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노아가 있었지, 방주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노아와 가족들, 그 방주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홍수가 온 땅에 쏟아질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50일 동안에 물이 땅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노아와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방주 안에 이 들어있는 자들과 그 짐승들, 가축들, 새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기자는 12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언제나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뒤에 아무리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이 산으로 막혀있는, 뒤에는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험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알지 못하기 전에 그 위기의 순간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43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에 있을 때나 불에 언제나 어느 순간 anytime anywhere.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당할 때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앞에 닥친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 역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가축과 짐승들이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이 구원의 손길 속에서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무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이고, 이 루아흐는 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느냐? 영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영.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상반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이 닫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이 하나님의 재창조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 기자의 의도인데, 여러분, 창조기사를 기록한 1장 2절을 보면 땅이 흑암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깊음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 2절에는 영, 여기에는 바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이 루아흐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 이 네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첫째 날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 여러분, 또 2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서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눌 때 물과 하늘로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에 물과 육지를 나누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과 마른 땅과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물, 산봉우리, 드러나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냐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 천체들은 홍수를 통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넷째 날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이 다른 날들은 똑같은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사용된 이 용어들을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도 사용함으로써 홍수 심판이 사망과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새롭게 하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언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역을 지속해가고 있음을, 창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이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빠진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이 빠지자마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600일 첫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달 1일 그 이듬해 이 601년 되는 노아의 나이가 601년 되는 이 날에 이제 첫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다 거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걷었고 물이 빠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달 가까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면은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에게 왜 바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2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시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 막으셨고 닫으셨고 이제는 열고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가축들과 짐승들이 바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텀을 두시는 것은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그래서 이 시간은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시니까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노아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다. 우선은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땅에 불게 하심을 통해서 물이 점점 줄게 하셨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보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심으로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중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나왔을 때 홍수로 인해 황폐되었던 곳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 행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개월 10일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구름이 앞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이끌더니 바란 광야에 이끌고 멈춰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그런데 그 구름이 백성들보다 앞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3일간 앞서간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고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쉴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럴 때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정해진 때에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고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정한 시간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금방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요 1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축구장 3개 사이즈, 농구장 20개 사이즈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가축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좁은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답답했을 것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그리고 이 가축들을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단순히 놀고 먹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축들에게 먹이를 줘야 됐어요. 그들을 먹으면 또 싸잖아요. 배설물들을 치워야 됐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답답했을 것이고 나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제 눈으로 창문을 열고 보니까 땅이 물이 마른 것을 보고서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본문을 보면 노아는 그렇게 방주에서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야 노아는 1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하는 데 있어요. 앞서 행하는 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움직이고 나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려놓고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베푸신 그 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노아에게 복을 베풀고 계시다. 이것을 통해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재창조의 사건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으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냥 방주에 두셨을 것이에요.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러한 복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기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섭리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밖으로 나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아마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뒤로 당분간 곡식이 심었을 때 열매가 맺히기까지 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을 2쌍씩 쌓은 이유는 그것들을 먹으면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실은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노아가 이제 번제로 이제 제단에 이제 세우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노아가 드린 이 번제에는 첫 번째로는 감사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제는 나아보니 이제 자기의 가족과 이 방주 안에 가축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서 있으면서 먼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회상되었을 것 같아요. 그가 방주를 짓는 날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날들,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이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에게 어떠한 또 마음이 있었을까? 이 드리는 이 번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뒤범벅된 이 세상을 엎어버리신 것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노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은 척박하고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이 것들을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는.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황폐한 땅을 보면서 실망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기대한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번제를 드렸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심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노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하신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가운데 자신을 들여서 증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하심 가운데 나를 들여서 산제물로 나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그 주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도구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